우리 다 같이 제목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길. 한 번 더 합시다.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길.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해서 좀 많이 더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신자는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뜨거운 이 부흥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이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이 무더위를 이열치열로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나 울림으로 남았던 영화나 연극이나 또는 멋진 풍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끝났음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그 장면이 생각나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 말이죠. 여운들 말이죠. 1965년에 개봉되었던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이 영화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작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이나 보고 또 봤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그런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경치나 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압도되는 그 자연 풍경 앞에 서 있으면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그 환경을, 그 장면을 담으려 해도 담을 수가 없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찍었던 사진을 보게 되면 그때 아름다운 풍경을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또다시 그때의 감동이 살아나면서 진한 여운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나 부흥의 사경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감동의 여운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아니, 평생에 잊지 못할 감동으로, 여운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면 이 마음이 닫혀있고 딱딱해져 있는데 하루, 이틀 이 은혜의 담비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딱딱하고 바싹 굳어있던 우리 마음밭이 은혜의 담비로 촉촉하게 젖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마음판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에 대해서는 유독 무정하고 무심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니 내 옆에 계시는 내 아버지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절로 눈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받은 은혜의 감동은 영화를 통하여서 연극이나 멋진 장면을 보았을 때 그런 감동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평생 잊지 못할 뿐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며 맞아,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예배가 다 마쳐졌음에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불이 다 꺼졌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감동,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감동, 이런 은혜들을 매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팔절 절기를 맞아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영적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0여 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벽 재건 공사를 단 52일 만에 마치고 난 뒤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오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회개의 눈물이었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회개의 눈물, 잘못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에 큰 감동이 다가와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이번에는 결단의 눈물을 흘렸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울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백성들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제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면서 없는 자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의 기쁨을 누리자라고 달래며 건면하고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을 보면,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요.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유대인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일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15일,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초막절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3일까지, 22일까지 초막절로 지키고 23일이 되는 날에는 성회로 다 모여서 또 집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7월 1일 날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는데 이 초막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얼마나 또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이제 다 끝나서 모든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은 다 끝났어요. 부흥회도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4일이 되었어요. 24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과 그 여운이, 그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집에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음속에 불꽃처럼 이 성령의 뜨거움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23일 동안 들었던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감동,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던 그때 그 시절, 그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했던 감격이 집에 돌아가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되지요? 23일 동안 부흥을 했는데 하루 만에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 집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 금식, 굵은 베옷, 티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모은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모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벳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요, 각 처소에서 이미 금식하고 벳옷을 입고 회개한 모습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각 집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3주간의 성회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다 죄를 토해냈잖아요. 다 죄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23일 동안 죄를 고백했는데 또 집에 가니까 또 회개거리가 생깁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회개하고 눈물뿌리 회개했는데 또 회개거리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회개의 내용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마음속의 은밀한 죄악들의 방들이 환히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몇 개월 동안 청소하지 않았던 그 지하실이나 다락방에 오래간만에 문을 열고 불을 켜면 그 찌똥들과 바퀴벌레들과 거미들의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품고 있던 죄악의 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더러워서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날 음식을 상한 걸 먹거나 좀 체하게 되면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받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내가 품고 있던 죄악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죄악들까지 다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23일 동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할 거리가 있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고 벗겨도 알맹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회개하도 뼈속 깊은 곳까지 박혀있는 그 교만과 탐욕과 음욕과 죄악들을 다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평생 회개하도 참 다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품어있는 이 죄악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회개운동 다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는 그 회개운동이 이제 선조들 개인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선조들의 허물까지 자복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9장 2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성벽 재건하고 난 뒤에 돌아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우상 숭배와 죄만 범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때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을까라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사업하다가 부도나면서 모든 것이 어려워지면서 그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 선조들의 죄악과 허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신앙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나의 죄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허물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탐욕과 욕심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령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의 한 모습이며 회개가 일어날 때 민족의 죄까지 참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던 이 회개 운동은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일어났죠.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3일 일주일이 아니라 보름씩 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6일 저녁부터는 저녁 집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오픈해서 다 참석하게 되는데 평균 1,5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자 14일 저녁 집회 때부터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13일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14일 저녁에 성령 충만을 받은 길성주 장로님께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아내 대신 재산을 처분해달라고 맡겼는데 제가 그 돈을 떼먹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자복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어 있는 아내에게 빨리 죽으라 하면서 고함치고 술만 먹었다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내와 자식이 있음에도 첩을 2명이나 두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한 일을 했다며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는 선교사님의 돈을 14전 훔쳤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날 밤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는데 새벽 3시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회개 운동이 결국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일어나기 전마다 회개 운동이 반드시 동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심령에 숨겨진 그 어떤 죄라도 밝히 드러내어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면 감동될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밝히 드러나서 이걸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내 삶에 지속적으로 회개거리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이며 성령 충만하다는 표시입니다. 반면에 내 삶 가운데에 회개거리가 없고 주님 몸된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회개거리가 없다면 그만큼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는 증거이며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표시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제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인해서 통곡하며 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내 내면의 악독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함 등으로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회개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에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심령의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여기 절교하다는 말의 히브리 뜻은 구별하다,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단어는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면 어떤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것과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과 절교,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이 말은 갑자기 그들과 사이가 나빠져서 그래 이제 끝장이야 라고 말하면서 절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거래관계,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이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생길 것 같아서 사업관계를 정리하는 절교가 아닙니다. 여기 절교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들과 관계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고 이윤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절교한다는 의미예요. 단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제약된 삶들을 단절한다는 뜻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죠. 이렇게 울면서 회개했는데 또다시 집에 돌아왔다고 그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양심이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과 단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봐야 됩니다.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심령의 영적 부흥이 나면 성도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들과 단절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상과 던지고 저 산에 올라가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끼리 먹고 살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절한다는 말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고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때로는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견지, 그 뜻을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부흥이 일어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여기서 4분의 1이란 말은 낮 시간 12시간의 4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뭐 했습니까? 회개했죠. 9시부터 12시까지는 또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또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3일 동안 말씀 들었죠. 초막절 동안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근데 또 3시간 동안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럼 참 이상한 것은 내 마음에 심령의 부흥이 생기면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 거예요. 이제는 억지로 읽어야 했던 말씀이 이상하게 가까이 가고 싶고 들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더 이상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은 성경 말씀, 동일한 말씀일지라도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들어보면 또 다른 은혜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를 이렇게 어른들 예배로 드리고 4부 예배는 청년들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릴 때 부목사들이 사회를 보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부 예배 사회를 주로 보았는데 때에 따라서 1부, 2부, 3부 사회를 본 적도 있고 1부, 3부, 1부, 2부 이렇게 2번 내지 3번의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예배를 3번, 2번 드리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1부 때 들었던 말씀, 1부 때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2부 때 부를 때 또 다른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1부 때는 첫 번째 대지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2부 예배 때는 두 번째 대지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3부 때에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부 예배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저 내용을 1부 때 2부 때 했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 잠시 제가 딴 생각을 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부 설교를 하고 2부 설교를 하는데요. 동일한 원고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1부 때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2부 때에는 또 동일하게 다른 부분으로 강하게 강조해서 설교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회 보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과 이렇게 설교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도 또 한 번 들었던 설교 말씀이라도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다 은혜 받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나중에 또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느꼈던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런 내용을 설교하셨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은혜 받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절규 암송했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없을 때는 그 암송했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앞뒤가 막히고 꽉 막힌 상황 가운데 하늘만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이 왜 그렇게 가슴으로 다가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누렸지만 또다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절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읽었던 것 그리고 8장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이 부흥을 살펴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벽 재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자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말씀을 사모하자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하면서 순종으로 결단하게 되었고, 다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하고 난 뒤에 또다시 감사함이 생기면서 또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예배합니다. 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 5가지 이 항목들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깊이 회개하게 되고, 더 결단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참된 복입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과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런 참된 복을 매주일 매일매일 누려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시작은 감사였죠. 끝은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의 예식의 어떤 부분들이든지 간에 끝은 예배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다는 느껴지는 거예요. 내 죄를 다 토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이 중간에 단절된 것들이 끊어졌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더 만나고 싶고,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높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숨어서 몰래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가 축제이죠. 오지 않으면 안 돼서 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면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지 강도사 때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전라도 무주에서 전국 SFC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여름에 비가 자주 왔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수천 명의 아이들이 수영할 수 없으니까 각 교회마다 대형 텐트를 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따라오셔서 밥을 해주셔서 이렇게 집회를 했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중간중간에 비가 오고, 한 번은 또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텐트 안에 물이 넘쳐서 대피한 적도 있었어요. 집회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 그 야외 강당에서 집회를 하는데 비가 오니까 우비를 입고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첫날에는 불평하는 아이들, 투정 부리는 아이도 있었는데 하루 이틀 말씀이 들어가자 그런 불평이 사라지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또 유독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많이 오는 비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제자리에 서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집회가 마치고 기도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아이들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가슴에 감동과 여운이 남아서 다 끝났음에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반주하는 분들이 남아서 찬양하고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몇 시간이라고 찬양하고 찬양했는데 그 쏟아지는 비가 그 아이들의 심령에 일어났던 부흥을 막지 못했고, 집회가 끝났지만 그 아이들 마음속에 났던 부흥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생각하면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이런 감동의 예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예배가 그립죠? 우리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살길은 좋아지고 풍족한데 이 예배의 감동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뜨거운 예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사모하는 예배를 혹시 세상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과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부흥의 불길은 꺼져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 문제로 인해서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꼭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거리를 나가봐도 환하게 웃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한국 교회적으로도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소식보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죠. 이것은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상황일지라도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영적 부흥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사모하는 마음에게 부흥을 허락해 준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나라 세워진 교회 가운데에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그럼 이런저런 일로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위로받을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그때처럼 또다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원망과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 이런 영적 부흥이 각 심령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